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272쪽 272페이지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44장이 나옵니다. 272페이지 예레미야 44장은 애굽 거주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경고 내용이 나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애굽 거주 유대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경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본문은 유다의 그 남은 백성들이 애굽 이주와 애굽에 임할 재앙에 대한 언급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애굽에 이주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남은 유다인들에게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받아들이죠. 안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면 틀림없이 뭐예요? 그들 우상숭배 할 거라는 거야. 예, 왜냐하면 사실 애굽은 우상나라예요. 우상천지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천지 나라에 가서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상의 영향을 받겠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10절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이 그들 선조의 우상숭배에 있음을 상기시켜 유다 멸망의 교훈을 망각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한 애굽 거주 유다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책망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 우리도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또 우상 숭배하겠다고 또 내려가는 겁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의 나라에 가면 영향을 받겠죠. 그죠? 예, 당연히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그래요. 자, 우리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가르치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러죠? 예,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잖아요.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럼 왜 나쁜 친구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나쁜 친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니다 보면, 그렇죠, 닮아서 그들과 똑같이 나쁜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래. 근데 자식들은 그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내 친구야. 그냥 내가 친구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왜냐면 그들은 아직 몰라.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타락한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 믿음, 내 신앙 지킬 거야,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뻔히 보시는 거예요. 내려가면 당연히 그들이 영향을 받겠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식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마치 화약을 잔뜩 짊어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괜찮아, 이거 내가 지킬 수 있어. 이런 불 속에 들어가면 화약이 어떻게 돼? 터지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지으러 가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안 돼요.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봐야 될 것, 봐서는 안 될 것 구분해서, 봐서는 안 될 거는 내가 안 봐야 되고, 내가 마셔서는 안 될 거는 안 마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해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그렇게 하고 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우상을 숭배한 애굽 거주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애굽 이주가 단행된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 주어진 듯하다. 주제하시다시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하난의 인도하에 애굽의 다바네스로 이주하여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가지 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지로 고집 부려서 가요. 이거 이제 우리가 고집 피우는 거요, 이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집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러면 내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내려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그걸 또 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점차 생활이 안정되어져 가자 애굽의 중심지인 놉과 바드로스 지방까지 퍼져나가 또 애굽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동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닮아가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닮아간 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잘 먹고 잘 사나 봤더니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라 빼앗겼고 애굽에 지금 더부살이로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 하나님 믿어봐야 뭐 별거 없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몰라,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애굽 거주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고 회개하는 자 외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고요, 저도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눈을 지켜줘야 되고 내 입을 지켜야 되고 내 손발을 지켜주고 내 발을 지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난 자신이 없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늘 경계해야 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돼.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죄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 자, 15절에서 30절에 가면 애굽 거주 유대인들의 완고함과 예레미야의 최후의 경고가 나오죠. 야, 보면은 애굽 거주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고 심판을 경고한 지난 압달락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반응과 그에 따라 예레미야가 최후 경고를 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에 대한 애굽 거주 유다인들의 반응으로 유다의 경고에 강력히 반발하여 우상 숭배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는 완고함을 보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순종하면 살아.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살아. 근데 또 고집을 또 피워.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네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방식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다인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는 논리. 예. 나는 우리는 계속 우상 숭배할래 라고 하는 논리가 뭐냐? 아까도 설명드렸죠. 우상 숭배할 때는 복을 받았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재앙을 만났음을 들고 있다니. 그러니까 왜 우상 숭배냐? 아, 우리 하나님 섬겼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았어. 근데 우상 숭배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이제 그거거든요. 예. 영적인 걸 다루지 않고요. 단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기복신앙인, 예,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이 뭐 복을 받는 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기복신앙은요, 예,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하게 하고요,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내가 하나님 복 주세요 안 해도 복을 줘요. 그죠? 근데 그 복을 받는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걸 섬기니까 복 받더라, 이거 하니까 하는 일이 잘 돼. 그러니까 진리냐 생명이냐는 것을 따지지 않고 그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 복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망할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옛날에. 여러분 복 받으려면 불교가, 원불교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원불교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뭐 돈 좀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뭐 재벌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유다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폐역무도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짓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자로 못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아니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부자 못되게 하십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하시려면 뭘 못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땅 하나 사는데 거기 그냥 금광이 있어서 금이 뭉쳐 있다든지, 얼마나 하나님은 하시려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진리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 뿐이잖아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선민의 역사에 비춰볼 때에 유다가 재앙을 만난 모든 것은 모두 우상을 숭배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죄짓고 우상 숭배한 결과인데,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가 문제구나 이렇게 봤어야 돼요. 그죠? 내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다녀서 내가 망했다고, 교회 다니고서부터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그 유다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한 기복신앙으로 단지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생명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진리 생명에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정말 가난해서 굶어 죽어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다면 그건 복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쌓아서 썩어 나가더라도 내가 진리 생명이 안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건 저주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신앙 고백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돈 없어도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맨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망하잖아요. 그런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한편 본문을 보면 그 유다인들의 우상숭배 행위는 여인들이 더 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숭배한 그 우상은 주로 하늘의 여신 곧 이시타르로, 이 우상숭배 행위는 반드시 음란한 성적 행위까지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내려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냐면 하늘의 왕, 하늘 여신이라고 하는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예. 이시타르는 뭐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이시타르가 하늘에서 번개를 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고 또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부자로 만들어주고 자식들을 펑펑펑 잘나게 하는 어떤 그런 신이고, 또 금성의 신. 태양계에서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이 금성의 신으로 여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과 비슷해요. 이 아세라 신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여신을 섬기는 그 신들을 보면 대부분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적인 타락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들은 종교 의식 중에 종교를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린 예배 드리는데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 속에 뭐가 들었냐면 성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예배 중에, 제사 중에. 그러니까 이 종교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성적인 타락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유가 뭐냐? 그들을 섬기는 신에게 있어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이 이슈타르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상숭배에서는 이 음란한 성적 행위까지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 공식적인 매춘부들이 있어요. 매춘남,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섬기러 갔다가 남자는 여자하고 성관계 맺고 또 여성은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맺고 그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겠어요. 말이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여인들은 그 이시타르 숭배는 남편들의 동의나 묵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 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허락을 염두에 두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결국 유다인들은 종교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타락의 극치에 이르렀어요. 예. 다음으로 20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백성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판 경고에 대해 유다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계속 우상 숭배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하여 과거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 죄로 인하여 멸망한 것과 같이 애굽 거주 유다인들 역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할 것을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죠? 하여간 역사 이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똑같은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죠.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예.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유다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결과로 멸망이 있다는 것은 그냥 뭐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왜? 역사 일을 하나님께서 쭉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타락한다? 복 받겠어요? 내가 죄짓고 범죄하는데 하나님 복 받겠어요? 아니요. 심판받고 정죄받고 징계받고 멸망하지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 지으면서 아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은 하나님 안 해. 지금 벌 안 줘 라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간든지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또 여기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애굽 거주 유다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으로 애굽 왕 호브라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대로 호브라는 내전으로 죽었으며 예.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그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뭐냐면 애굽 왕에 있는 호브라예요. 애굽 왕의 이름이 호브라인데 이 호브라가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해버립니다. 애굽 왕은 그때 당시 강대국이잖아요. 예? 그리고 왕이 그렇게 쉽게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내 말이 진실이다. 내 말이 진실인 걸 어떻게 알겠냐? 애굽 왕 호브라가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애굽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서 그 호브라 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예, 미리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예, 바로 이걸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진짜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틈을 이용해요. BC 568년에서 567년 사이에 애굽을 침공하여 애굽을 멸망시키고 유다인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틈을 이용해서 애굽을 쳐들어가 버려요. 쳐들어가서 애굽을 칩니다. 예.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치러 들어갔는데 그 살겠다고 애굽으로 피난 간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거기 다 살고 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해요. 이게 살려고 갔지만 결국은 뭐요? 다 죽었어요. 예.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계속 유다 땅에 머물러 있다면 죽지 않잖아요. 근데 불순종하고 살겠다라고 갔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들의 무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도 죽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순종해야 된다.
자, 영적 이해 보죠. 4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킬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깨우쳐 주던 사랑을 말씀하면서 애굽에 정착한 유다 백성 역시 이방의 생활 방식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것과 유다 땅에 내렸던 재앙이 다시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고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이 똑같이 돈 쫓아가듯이 나도 돈 쫓아가고, 유행 쫓아가면 나도 쫓아가고,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45장으로 가지요. 자, 45장은 바룩을 향한 예언입니다. 보면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해당되는 본론 2부였던 26장부터 45장까지 계속되는 1년 기사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본서의 대필자이자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이던 자였던 바룩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룩은 선지자도 아니고 뛰어난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곁에서 예레미야를 돕고 충실하게 협력한 조력자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 했어요?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도 아니요, 뭐 크게 뭐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왜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평신도들은 그래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지만 내가 목회자의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돼서 해외에 한 번도 선교 안 나갔어도 여러분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를 대접하고 목사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 목회에 전적으로 도와주면 나는 목사가 아니지만 목사의 상을 받아. 내가 직접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는 못해도 내가 선교사들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우면 나는 회의에 한 번도 안 나가서 나는 선교사의 상을 하나님에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바룩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인 예레미야 곁에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도와.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도 아니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이 삶의 어떤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서 직분을 논하지 마세요. 난 목사도 아닌데, 나는 선교사님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목사의 상을 받을 수 있고요,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협력하시고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이러한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호야김 4년 곧 BC 605년으로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던 예레미야를 대신해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대독한 직후 동족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들의 박해로 인하여 자신이 겪게 된 고난을 생각하며 비탄에 빠진 바룩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듯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바룩도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범죄하고 타락하고 멸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그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글을 받아 적어.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말해주면 다 적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룩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도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그죠? 여러분도 그러죠? 열심히 주의 일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막 여러 주위에서 막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그러면 이거 뭐야? 그 생각하겠죠. 바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낙심해서 뭐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그러지? 라고 하는 낙심에 있을 때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나라를 세우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밝혀 바룩으로 하여금 유다에 임할 심판으로 인하여 너무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생명 보존의 약속을 줌으로써 그를 이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룩은 왜 회개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 낙심에 있을 때에, 야,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예.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망한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넌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이 너의 생명은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고 봉사하다가 낙심에 빠진 분들이 참 많거든요. 왜 낙심에 빠집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그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돼. 그래서 낙심해요. 근데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 뜻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못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돼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이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욕심으로 구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욕심을 내려놓길 바래요. 예. 한편 본문의 예언이 주어질 때가 여호야김 4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다가 멸망한 사실이 언급된 이후에 본론 2부의 최종 결론으로 여기에 언급된 것은 본서의 내용이 시대적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라 예언의 내용과 주제에 따라 배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예,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레미야의 전기적 예언에 해당되는 본론 2부가 그 바룩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듯하라.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구하며 당신의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족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자,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당신의 일꾼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요, 봉사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인간의 제한된 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경륜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운행되므로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함을 교훈해 준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지혜를 짜낸다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 이길 수 있어요? 없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이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메뚜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메뚜기하고 하루를 신나게 놀았어요. 이제 해가 지니까 메뚜기가 야, 날이 저물었어, 우리 이제 헤어지고 내일 만나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 그게 뭔데? 왜냐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해가 지고 깜깜했다가 날이 밝으면 그게 내일이야 라고 하는데, 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해가 지고 뭐 뜬다는 걸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또 메뚜기가 나왔다가 개구리하고 또 친구가 됐어요. 개구리가 막 친구가 돼서 이제 가을이 되는데 날씨가 쌀쌀하니까 개구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메뚜기한테 야,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만나자 그래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그게 뭔데? 내년이라는 게 뭔데? 왜냐면 메뚜기는 한철이거든요. 그죠? 한철 지나면 내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금년밖에 없지 내년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개구리가 내년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이 개구리는 그 한계 때문에 내년을 못 만나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지혜나 모든 영역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야,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그 이상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겨우 70에서 80년 바라보거든요. 그죠? 100살 얘기만 해도 우리는 그게 진짜일까? 우리는 100년을 못 내다보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우리 지금 10년 100년도 이해를 못하는 판인데 영원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인간이 알아먹겠냐고요? 못 알아먹어요. 왜? 우리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도 이해의 한계가 있고요, 지식의 한계가 있고요, 모든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압니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계획하시고 영혼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뢰하고, 잘 모릅니다. 나는 영혼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다 이해하고 가려면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쫓으려면 언제 따라갑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우리 통신 영상 하신 분들에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제가 그래요. 그냥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읽어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 이해하고 읽으려면요 한 번도 못 읽을걸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알고 성경을 읽으려고 했다면 성경 죽었다 깨나도 나는 성경 다 이해 못하고 성경 한 번도 못 읽습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 거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직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자꾸 몰라서 못 읽겠다는 거야. 읽어도 모르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나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할 겁니다.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열심히 읽어 놓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도 성령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뭐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일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자, 영적이 봅니다.
바룩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 도피성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누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이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저도 이제 해외 여행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세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예. 이스라엘, 요르단, 미얀마, 태국, 대만, 필리핀, 중국, 한 7나라 되네요. 뭐 거쳐간 나라까지 합치면 중간에 비행기만 내려서 비행기 갈아탄 데까지 합치면 한 8나라가 되는데 그래도 가긴 갔지요. 네? 공항 안에서 나와보지는 못했지만 비행기 타라 갈아타니라고 가서 제일 편한 게 우리나라더라고요. 그렇죠?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편해. 뭐 우리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막 욕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편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 때 우리가 제일 편안하지. 어디가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6장입니다. 276페이지. 자, 46장을 보면 열방을 향한 예언 모음 기사의 계시.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열방이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계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나온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전장으로 예레미야의 전기적 예언에 해당되는 본론 2부가 마감되고 이제 본장부터는 51장까지는 유다 주변 열방을 향한 예언을 보도한 본론 3부가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유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인데요. 그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열방 가운데 맨 처음 언급되는 것은 아마도 유다가 그토록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애굽의 멸망을 가장 먼저 예언함으로써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애굽은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나라예요.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인 세상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상 나라인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 나라에 가지도 말라고 수없이 당부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많이 그러고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사신을 애굽에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 안에 살고 있고요.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결국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종말이 오요. 그죠?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종말로 없어지니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한 자는 애굽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문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부터 12절을 보면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전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예언은 갈그미스 전투가 있기 전인 BC 605년 이전에 선포된 것으로서 이 예언이 여기에 언급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한 애굽의 패망을 강조하기 위함인 듯하다 그랬어요.
이 참고로 이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과 바벨론이 처음 만나서 싸운 전투예요. 자, 이 전투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냥 바벨론에서 멸망을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막 커가고요. 아수르는 망해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게 하면서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야, 우리 좀 도와. 에? 우리 힘 합쳐서 바벨론 대적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막 바벨론이 막 커가니까 그걸 경계해야 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가 커가면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뭐 중국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세상에, 세계에서. 그렇죠? 근데 중국이 갑자기 막 경제가 부흥하면서 막 부자 나라가 되니까요. G2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강대국이란 미국이 얼마나 중국을 견제합니까? 그죠? 중국은 뭐 굉장히 견제합니다. 왜? 중국이 더 커지면 이제 미국이 지금은 첫 번째인데 중국이 더 커버리면 지금 두 번째가 되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크지 못하도록 계속 제재를 가고, 야, 우리 힘 합쳐서 중국 막자. 그리고 막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똑같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커가니까 저 나라가 갑자기 더 커지면 나중에 그와 싸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기 전에 치자. 도와달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아수르를 돕게, 망한해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갑니다. 바로 그 막으로 가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그 와중에서 이 요시야 왕이 있죠. 참 경건한 왕인데 왕도 이걸 보니까 그 아수르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아수르 죽은 걸 멸망시킨 걸 막으면 안 되거든요. 아수르가 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애굽이 도우러 가니까 중간에서 막아요. 못 가. 그러죠. 근데 불행히도 거기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말아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자, 여기서 갈그미스 전투란 신흥 강대국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던 바벨론과 근동 지역의 맹주로 자처하던 애굽이 그 유브라데 근처 갈그미스에서 일전을 벌인 것으로 바벨론은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명실상부하게 근동 지역의 패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예, 그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지만 바벨론 군사가 크게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곧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요. 그 지역을 다 통치하는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13절부터 26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장차 애굽 본토를 침공하여 애굽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예언은 43장 8절부터 13절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예언은 BC 56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함으로써 성취되어집니다. 예. 갈그미스 전투는 605년이고요.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 시간이 흐르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그 뒤로 시간이 또 흘러요. 그래서 56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들어가서 그 애굽을 침공함으로써 애굽이 멸망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43장 8절에 보면 그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죠. 예레미야가. 근데도 내려가요. 그래서 결국 다바네스라고 하는 그 성 앞에까지 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숨겨놓습니다. 땅을 파고 큰 돌을 하나 딱 숨겨놓으면서 하는 말이, 장차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기다가 의자를 거기다 세워놓고 애굽을 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참 예레미야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을 쳐들어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 파고 바위 숨겨놨던 그 자리에다가 보좌를 펴고 애굽을 쳐서 애굽을 승리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끝으로 27, 28절은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30장 10절 11절 반복으로서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당신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입된 것이다. 즉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하나였던 애굽의 흥망성쇠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 이스라엘의 회복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의 무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에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그들을 회개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타 열방의 멸망과 같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애굽은 망해서 없어져. 다른 나라는 없어져.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말이에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해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신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 넘겨서 영적에 봅니다. 자, 열방의 죄악의 속성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 성도의 내면에 아름답지 못한 불순물들을 처리하여 전인격적인 영성이 형성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죄악된 마음, 이것을 다 처리하시고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예, 그죠?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이 안에 있어요. 예,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빼내시려고 하시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러죠.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난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고난이 오면 잘 받아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처리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 왜 우리나라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변화가 안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죽어. 그냥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만 해결 바라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고난을 주셔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면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니까 조금 눈치채지요. 예? 남편이 속색이면 뭐예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저 왼수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 또 뭘 이런 걸 통해서 나 뭘 처리하시려고 이러시나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남편이 밉지 않고, 그죠? 이제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그만큼 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조금씩 변화되어다 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애굽의 부유함으로 그들은 교만하여졌고 곧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하며 그럴지라도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애굽이 왜 그러냐면 너무 잘 살아요. 애굽은 땅도 좋고 그래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섬기고요.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굳이 하나님까지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가난한 게 감사하고요. 예? 가난한 게 감사하고 약한 게 감사하고 예?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게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근심하며 고통받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예. 그래서 그 복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 근심하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는 거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시고요. 자, 27절은 본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인간의 지혜로는 완전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법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47장으로 갑니다. 47장은 이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에요. 애굽에서 두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인데요. 즉 블레셋이 북쪽으로부터 오는 강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 자명하다. 자, 이러한 예언은 애굽과 바벨론이 그 갈그미스 전투를 벌이기 바로 직전에 주어진 듯하다. 이 블레셋은요, 본래 BC 12세기경 지중해에 있는 섬 크레테에서 팔레스틴 서남쪽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해온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절하도록 명령하신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였다. 여기는 12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블레셋이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때 이전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형성된 시기는 BC 12세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들이. 예. 그리고 가나안 7족 중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블레셋이 쫓겨납니다. 쫓겨났다가 다시 12세기에 다시 들어와요. 쳐들어와요. 예, 지중해를 건너서 와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예, 가시 같은 존재가 돼요. 어찌 보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훈련 파트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훈련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잘 관계가 좋으면 블레셋은 깽하고 힘을 못 쓰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진 듯 하면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관계를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보면 이스라엘이 틀림없이 범죄하고 타락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꼼짝 못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잘 살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도 블레셋 같은 품성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여기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예,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없는가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 쉬고 좀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게 쑥 올라옵니다. 쑥 올라와서 팍 한 번씩 쏘면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 어떤 사람은 이게 혈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집일 수도 있고, 이제 각자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혈기예요. 혈기.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쉬고요, 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요. 이상해요. 그게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다가 기도 좀 쉬고 그러면요, 이 혈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한테 큰 소리 칩니다. 빠락빠락 성질을 내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이거 내가 지금 벌써 졌구나, 기도가 안 되구나, 내가 기도를 지금 쉬고 있구나, 이걸 그 순간을 통해서 제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럼 빨리 기도하면 또 얘가 또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이 혈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바로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식어져 있구나, 이걸 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나에게 있는 블레셋은 뭔가 빨리 아셔야 돼요. 예. 그래야 그걸 빨리 알고 돌아서서 죄 짓기 전에 빨리빨리 또 충전해서 이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맨날 지고 나서, 예? 아이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또 그러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이기시길 바래요. 예. 한편 블레셋의 멸망의 예언은 본서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에서 거듭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 블레셋 망할 거다, 에스겔 선지자도 망할 거다, 아모스 선지자도 망할 거다, 스바냐 선지자도 망할 거다, 스가랴 선지자도 다 망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블레셋은 어느 순간인가요, 망하게 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괴롭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나를 어떤 단계에 올리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 딱 들어가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면 더 이상 그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단계까지 빨리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지를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잘 보고 계셨다가 싹 멸망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교인은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자식들끼리 싸울 때. 그렇잖아요. 자식들끼리 막 싸울 때 그때 속 터지는 거야. 아니 왜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형제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싸우냐?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면 이건 하나님이 진짜 속 아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싸우지 않기를 바래요. 또 교회 밖에서 싸워도 안 되고, 우리는 싸우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리하여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성도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 자식들 때렸어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가고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네가 내 아들을 때려?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건드리면 하나님이 팔벗고 이놈 가서 복수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악한 자들의 박해를 받으나 낙담하지 말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성도들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악인들의 박해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고통받는다고 좀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지도 말고, 또 뭐 조금 일이 잘 풀린다고 너무 또 히히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냥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 했을 때 아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면 되고, 좀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해결 좀 있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막 좋을 때는 막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고,
또 좀만 안 되면 막 완전 세상 끝나는 것처럼 좌절해서 그냥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여기서 블레셋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우리 속에는 죄악의 속성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교만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교만이 들 때 넘어지게 된다. 아멘.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사랑도 내 의지에서 나온 사랑으로 하면 결국 내 의예요. 아시겠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걸로 이해하고 용서를 해야지. 내가 원래 큰 사람이거든요. 내가 대인배요. 그냥 에이 알았어요. 용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국 자기 의만 강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으로 긍휼하심으로 용서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자, 48장으로 갑니다. 48장은 이제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본문은 애굽과 블레셋 다음으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10절에서 일종의 서론적 내용으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화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5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면 이건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신 이유가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압을 심판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우상숭배다. 예,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 뭘 섬기고 있겠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 어느 절간에 가서 지금도 비나이다 하고 있을 거고요. 예? 여러분 종교성을 보면 종교 없이는 못 살 사람들이거든요. 무언가를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나도 종교성이 강하니까 지금은 어디 지리산에 어디 산골짜기에 있을 건지 몰라. 머리 빡빡 깎고 지금 목탁 두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왔다는 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예, 바로 이 우상숭배인데요.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그모스입니다. 그 나라의 국신입니다. 국가 종교죠. 국가 종교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신이 있는데 그 대표하는 신이 누구냐? 그모스예요. 예. 이 그모스의 종주국이었던 것만큼 우상숭배가 극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이건 정말로 이건 무지막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모스 신을 보면 머리는 소예요. 예, 머리는 소고 이 몸뚱아리는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모스 신전을 보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딱 펴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딱 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 장작으로 불을 막 핍니다. 쇠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한참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갛게 달궈지겠죠. 그죠? 빨갛게 달궈졌을 때 살아있는 아이를 그 달궈진 신 우상 거기다가 얹어요. 그래서 타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 아이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비명소리를 지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부모가 밖에서 그 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못 견디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불에 태웠어요. 아이가 비명 지를 때 그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북을 큰 걸 놓고 막 팡팡팡팡팡팡 두드리기 패는 거야. 막 덩덩덩덩덩 해서 그 아이가 죽어가면서 지르는 비명 소리를 밖에 있는 부모가 듣지 못하게. 이렇게 잔인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려두겠어요?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잔인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절대 유일의 주권자와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신성 모독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악보다도 미워하시고 가증히 보는 죄악이잖아요. 그죠? 모든 죄가, 세상에 모든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다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죄는 하나님까지는 범위를 침범을 못해요.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빼내고 거기다가 우상을 옮겨놓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무서운 죄죠. 신성 모독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의 교만입니다. 첫째는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자, 그들은 이러한 교만, 모압의 교만은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에서 기함. 사람도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교만해요? 부자가 교만합니까? 그렇죠. 부자가 교만한 거예요. 있으면 그러니까 잘 살면 꼭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 안 된 걸 감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도 부자였다면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교만했을 거야. 그죠?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뭐 교만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산 것도 감사하시고요. 예. 즉 모압은요 고원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외부의 침략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대가 높아요. 산이기 때문에 적들이 침략을 와도 그걸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뭐 높고 낮은 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뭐 활 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지대가 높으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옛날에 성들은 다 어디 있냐면 이런 언덕 위에 있어요. 다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텔이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텔 아비브, 기브온, 텔이란 말이 언덕이란 뜻이 언덕. 그래서 옛날 그 성들이 있던 옛날 그 마을들이 있던 데 보면 다 이렇게 언덕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산 이게 왜 그래야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못 들어오니까 쉽게 막을 수 있으니까. 이 모압은 이 국가가 이런 고원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많이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잘 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또 적의 침략을 많이 안 받으니까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잘 살고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세계 뭐 경제 7위니 뭐 6위니 뭐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한번 폭삭 망해봐요. 100m로 뚝 떨어질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없으니까 이 모압이나 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고 또 이는 두로와 시돈이 자신들의 부로 인하여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라는 면에서 우상숭배와 일맥상통하는 죄악이다. 결국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조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교만이 이 모압이 망한 이유다. 자, 이어서 36절부터 44절까지 보면 모압이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인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와 그에 따른 모압의 수치에 대하여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끝으로 45절부터 41절에서는 모압의 대표적인 성읍인 헤스본에 대한 옛 노래를 자유롭게 인용하여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을 최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모압의 멸망만을 예언하지 않고 모압의 회복도 예언함으로써 소망을 주고 있는데, 이는 장차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나라를 멸망을 잘 보시면요, 멸망해서 아예 없어지는 나라가 있고 멸망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는 나라가 있어요. 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방 중에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아예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블레셋은 회복 약속이 없어요. 예. 그러나 이 모압이나 암몬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회복을 얻어내는 나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 약속을 하는 나라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를 형성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고 나온 다음에 다시 모압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암몬이라는 나라를 세운 나라가 없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를 세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 약속은 세상적인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될 이방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사실 모압은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입니다. 네, 큰딸이 그 아비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등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회방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돕고 협력해야 될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까운 친족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더 방해합니다. 차라리 남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든 11조를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예?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친척이라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모가 와가지고 너 왜 신앙생활 하냐 그러죠. 이모가 와서 너 왜 그러냐. 사실 보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친척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그들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까운 친척 구원하는데 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래요. 자, 한편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은 본문 위에도 이사야 15장 16장 에스겔서 25장 또 뭐 다 그 예언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심판 예언은 모압이 BC 582년 바벨론에서 멸망함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586년에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서 4년 후에 바로 이 모압도 블레셋에 의해서 싹 멸망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성도의 가치관이 영적인 사고로 변화되어야 영적인 실제의 삶이 가능하다. 제가 늘 그러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치관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한다고 해도 그는 더욱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가 영육간입니다. 양육간이에요. 영육간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통해서 범죄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올라가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래요.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잘 됐네요. 우리끼리 가죠. 그랬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간들 무슨 상황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광야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하나님 없는 가나안에서의 풍요의 삶보다 낫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어찌보면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어떤 출세 성공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가난하게 살던 나는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옹드립니다.